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입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작은 마을 버스장에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며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차를 세워놓고 보니 방금 죽어가는 불쌍한 병든 할머니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과 같은 의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세히 보니 젊은 여소인데 평생 자기가 찾던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한 사람만 더 태울 수 있는 여유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태워야 하느냐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당신 같으면 누구를 태워야 하겠나? 그런데 20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에게 할머니의 병을 좀 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여쭐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형의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닥친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선택의 기호는 지어집니다. 사람의 삶이란 선택하면서 삽니다. 교회 올 때도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렇게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시인 괴테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나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기회는 항상 앞에 있는 법이다. 옛날 생각하며 그때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후회는 아주 무익한 것이라는 거야. 이미 흘러간 물, 이것은 흘러간 물은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를 내지 말 것. 화낼 일이 있다면 도리어 자신을 살피라.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하면 화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걱정, 근심을 하지 말 것.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 때에 가끔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벽에 이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목욕,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글귀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염려와 걱정은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이 중요하다. 현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동행하면서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올시다. 이런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슬쩍 넘어갈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많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님의 제자는 사양해야겠어 했는지 다시 예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 7명도 나도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 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쉬었다가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해서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네 그물을 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시로구나 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노사가 어찌 바다로 왔느냐, 한 번쯤 모른다 하면 되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실수를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도 안 하시고 비난도 안 하시고 과거를 덜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옳시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 아가페스메, 헬라 말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 네 잘못도 탓하지 않는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생애 끝에 가서 삶을 정리하고 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나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거기서 내 인생이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내 잘못도 탓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무엇으로 평가가 됩니까?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에 인생 성패가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다. 탓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물고기 잡을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큰 부흥회를 인도하고 강단을 내려올 때에 어느 사람이 가까이 와서 선생님 수많은 심령을 구원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종을 직접 얼굴을 뵙게 되고 악수까지 하게 되니 지상의 영광이 옳시다 말하니까 우리는 허리를 굽혀 땅에 있는 한 줌의 흙을 움켜 올리더니 손가락으로 쭉 펴고 흙을 아래로 흘러보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빼고는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비판, 자기 판단, 사랑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런 귀한 출발을 하는데 그만 또 시험이 옵니다. 출발하는 베드로에게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 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분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뇨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율법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치사한 것은 질투입니다. 성도가 벗어야 할 마지막 옷이 질투. 여러분 다 회개했는데 마지막 회개가 질투한 거 회개하고 이 옷을 벗어버리면은 할렐루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네게 무슨 상관이나 주님과 나의 관계면 되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반가이 맞아 연회장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당황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것을 기도하며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몰이라고 하는 교수가 희귀한 병에 걸려 몸의 하반신이 서서히 마비되어 심장까지 오면은 그는 죽게 됩니다. 결국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매주 화요일이 되면 교수의 병실을 찾아가서 스승과 인생 삶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결국 교수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는 그간의 스승과의 이야기를 듣던 것을 책으로 써서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도 알지만 어떻게 죽을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는 법도 모른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죄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을 때는 죄 사함 받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배은망덕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너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네 사역을 하라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한 것이 그와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에게 하루는 토지와 명예와 돈과 보석 등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 나누어 주니까 한 신하가 폐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부하들에게 주면 우리 대왕은 뭘 가지겠습니까? 그럴 때에 알렉산더 대왕은 말하기를, 아니야, 가장 귀한 것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고 남겨놓았단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대왕님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희망이지. 여러분, 사람은 다가올 희망 속에 현실을 살아야지 과거의 추억 속에 사로잡히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위로를 다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